추석날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운동을 하러 운동장에 갔어요. 명절이니까 누가 오겠나 생각하고 그냥 운동장 몇 바퀴 돌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한 분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저보다 한 10살 정도 위이신 그런 분이신데 사람이 참 성실하시고 착하시고 좋은 분이에요.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운동을 하고 끝나고 이제 물을 마시면서 두 사람만 딱 있으니까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을 설명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창조되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혔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내세 소망 없이 후대 문제가 오는 이런 저주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놓으시고 죄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시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되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런 설명을 제가 했더니 이분이 딱 하신 말입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요, 한경직 목사님도 알고 강원영 목사님도 알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알고 있대요. 그래서 옛날에 그분들 교회도 다녀봤고 또 아주 훌륭한 신부님들도 많이 알고 있대요. 신부님 이름을 쭉 얘기는 제가 잘 모르는데 어떻든 훌륭한 분이래요. 이런 신부님들 제가 많이 알고 있고 또 스님, 여러 스님 알고 있는데 또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게 참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신부님도 훌륭하시고 스님도 훌륭하신데 다 만나보면 내가 가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라고 저한테 늘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또 그 얘기하시네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다 좋은데 종교는 다 좋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 혹시 사장님이 영적인 것이 뭔지 모른다면 지금 당장 무속인을 찾아가 봐라. 무속인을 찾아가면 무속인은 희한하게 내 과거를 다 알아맞힌다. 왜 그러겠냐? 눈에 안 보이지만 귀신이 알려준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다. 지금 아이들 보면요, 어린아이들이 실제로 귀신을 보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시달리고 막 두려워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실제인데 사람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때 목사님, 그런 얘기는 우리가 먹고 살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그러고 살다가 가는 거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참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훌륭한 사람도, 그 착한 사람도, 그 성실한 사람도 영적인 것은 모르는구나. 제가 그걸 보게 됐어요. 참 우리가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죄 저주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이 영적인 지식은 정말 저와 여러분 영원한 축복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이 땅에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영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습을 따라서 제사 지내고 굿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이에요. 참 여기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았어요. 흑암의 나라에서 사람의 나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분명히 신분은 바뀌었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내 속에 아직도 하나님 몰랐을 때 뿌리 박힌 것이 남아있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알게 모르게 사람들 사상 속에 문화 속에 이게 뿌리 내리고 있어요. 사단이 심겨준 잘못된 거거든요. 왜 성경은 그렇게 피제사를 설명할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나도 모르게 근본적인 것에 뿌리 내려진 이것을 치유받으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이 가서 피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저 바로에 가서 피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시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마땅한 백성들이 노예가 됐어요. 왜 노예가 됐습니까? 잘못해서요? 아니에요. 왜 노예가 됐냐 말이에요. 피제사를 놓쳐버렸어요. 피제사를 놓치는 그런 시대, 피제사를 모르는 그런 후대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시대도 지금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문제, 뭐 뻔한 문제 아닙니까? 사람이 돈이 있어야 살고, 뭐 건강해야 살고, 사랑과 관계에 부딪히며 살고, 뭐 가정 문제 이런 거 아니냔 말이에요. 후대 문제 이런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피제사 그것보다는 그냥 사는데 급급하게 살다 보니까 그 피제사를 놓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노예가 된 겁니다. 절대 노예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피제사를 놓쳐버린 후대, 그 시대. 이때 한 맺힌 한 여인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날 힘드니까 힘든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급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이런 문제가 왔고 왜 우리가 이렇게 노예된지도 모르고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고 그냥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은 노예가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잃어버린 피제사, 가치 있게 생각하는 피제사, 그거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 민족의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봐도 어디서 온 거냐? 피제사를 놓쳐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가슴에 품었어요. 아, 그래. 이 민족이 사는 길, 내가 사는 길, 이 시대가 사는 길, 우리 후대가 사는 길이 바로 뭐냐? 피제사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받은 응답이 뭘까 봤어요. 그 시대에 이 여인이 받은 응답이 뭐냐면 아들이요. 아들 응답 받았어요. 그 아들이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응답인데 이게 내 아들이 아니구나. 이 아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아들이구나. 이 아들은 내 아들이지만은 이 아들은 피제사를 말해야 될 아들이구나. 다른 자식이 다 죽는데 내 자식만 살려달라. 그게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가, 우리 민족의 문제가, 우리 민족의 저주와 고통이 왜 왔냐? 피제사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그 피제사를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피제사는 뭡니까? 사단이 꺾이는 이름이에요. 그 피제사는 뭡니까? 죄의 저주가 해결되는 십자가 피라 그 말이에요.
그 피자는 뭡니까? 결국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그렇게 죽을 둥 말 둥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결국은 죽으면 지옥에 끌려가는데 그 운명과 사주팔자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이에요. 이 여인은 자기의 아들을 젖을 먹이면서 한이 맺히도록 이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원래 이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다. 원래 이 민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다. 원래 이 민족은 전 세계 피제사를 설명할 민족이다. 그런데 그 피제사를 놓쳐서 우리는 노예가 됐다. 너무나도 비참하게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저 우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우상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피제사를 모르면 영원히 우리 후대들은 노예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다가 끝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너를 통하여 피제사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 전 세계 피제사를 설명을 원한다. 이걸 한이 맺히도록 그 아들에게 각인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십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그 여인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정말 우리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면 문제가 뭐냐 그 말이요. 경제가 없습니까? 아니요. 정치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피제사 그리스도가 점점 힘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미국같이 강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세계 최고 강대국이요. 뭐 경제 강대국, 군사 강대국, 교육 강대국이요. 모든 사람 미국 가서 공부하기를 원하잖아요. 왜요? 교육 강대국이니까. 모든 사람 미국 가서 돈 벌기 원하죠. 돈이 많으니까. 그런 강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사단이 심어놓은 잘못 문화가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서 왜 총으로 많은 사람을 쏴 죽입니까? 행복해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게 부자인 나라에서 그렇게 마약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정신병으로 시달립니까? 이상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감정이 있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감정, 그거 정상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나라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그래서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게 지금 어디서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까? 그 미국이요. 이게요,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를 이기는 길은 바로 뭐냐? 피제사 그리스도냐 붙잡고 영적 권세 사용하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은 문화, 이게 저주 문화거든요. 이 여인은 이걸 한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이 민족의 문제가 뭐냐? 우리 후대 문제가 뭐냐? 피제사를 놓쳤다 그 말이요. 이거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붙잡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내 후대에게 심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후대가 어릴 때 이것이 각인되어지면 분명히 이 각인된 것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후대기를 각인시킨 거예요. 연약한 여인이지만 아들에게 생을 걸고 피제사 언약을 심은 거예요. 이걸 각인시킨 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 세상의 사상은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착하게 살면 되고, 내가 진실하게 살면 되고, 내가 바르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든 내가 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 사상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조그마한 꼬마들도 한번 보세요. 내가 할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 주둥이가 살아가지고 내 거야. 내 거야. 지키 어디겠어? 다 부먹고지. 근데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세상 사상 아닙니까? 부모가 뭘 하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좋은 대로 할 거야. 이게 조그만 꼬막대기부터 이게 지금 사상이 심어진다니까 이게.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희한하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개인주의가 강하고 자기가 강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좀 누가 이렇게 심어놓은 겁니까? 나이 80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너는 내 백성에 가서 저 바로에 가서 피져서 설명하라. 그때 모세의 가슴 속에 뭐가 탁 나와서 그래요. 아 그래,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신 그 피대사, 이걸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 이것을 80년 동안이나 기다리셨구나. 한 맺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과거가 이해가 됐고 내 미래 나는 뭘 해야 될 것인지 분명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많이 속이고 삽니다. 숨기고 산다고 말이에요. 문제없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그럴듯하게 살아가요. 꾸미고 산다고 말이에요. 미국같이 그런 강대국,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지금 이러는 문제 해결 못하잖아요. 해결 못합니다. 이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보세요. 일본 사람 얼마나 착한지 정직한지 성실한지 몰라요. 그런데 정신병 해결 못해요. 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갑자기 자살을 합니까? 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고요? 왜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막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잠을 못 자고 뭔가 이상한 거 보고 소리 듣고 그럽니까? 해결 못해요. 피제사만이 사는 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흑암세력에 사로잡힌 거예요. 피제사만이 인생을 바꾸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피제사만이 문화를 바꿀 수 있어요. 피제사만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피제사만이 저주가 꺾이는 거예요. 피제사를 선포할 때 선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피제사를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관리할 상속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많은 걸 주셨는데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또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가문을 이어갈 또 내 재산을 관리할 상속자가 있어서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길리는 종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제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종들 중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란 뜻이에요. 지금까지 지나면서 보니까 이 종은 변함이 없어. 충성스러워. 속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내 많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삼아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참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 아니고 뭡니까? 훗날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이삭을 주지 않습니까? 이삭의 아내를 맞이할 때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엘리에셀을 통해서 며느리를 구해와요. 그 말은 이 엘리에셀은 평생에 아브라함과 함께했고 평생에 아브라함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최선의 선택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내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할 거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이전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 뭡니까? 후대를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몸에서 날짜를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인격과 아브라함의 수준과 아브라함의 실력과 아브라함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이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걸 갖다가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밖으로 나와봐라.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가 저 많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겠냐? 없습니다. 그러면 내 후손을 이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내 후손 이 말을 또 단수로 사용했어요. 그것은 학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단수란 말은 내 후손에게 그 한 후손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한 후손이 누구냐?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많은 아이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유일한 아들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합니까? 내 몸에서 메시아가 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시간표 따라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한 청년이 해군에 입대를 했어요. 해군에 입대한 이 청년이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잘 지냅니다. 편지를 했는데 어머니는 그 편지를 들고는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에 민원 상담실에 가서 상담원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착하고 믿음직한 내 아들이 천국에 갔다. 그러니까 상담원이 아이고 할머니 참 안 되셨네요. 그런데 그러면 혹시 국방부에서 전사 통지서가 왔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내 아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어머니 지중해를 지나서 나폴리 왔습니다. 여기는 천국입니다. 이렇게 적혔으니까 자기 아들이 천국 갈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는 하나님 보장된 거예요. 보장됐기 때문에 걱정 하나도 없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준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일방적인 은혜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감정 따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한 거예요. 이건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빼앗겨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죠. 관광객들이 아주 멋있는 레스토랑을 갔어요. 근데 보니까 레스토랑이 음식값이 비싸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너무 비싸니까 싼 걸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샌드위치하고 콜라 사이다를 시켰어요. 이제 그게 제일 싸니까. 그래서 시켜서 다 먹고 나서 이 종업원이 계산서를 갖고 왔어요. 근데 계산서를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아니 우리가 먹은 게 샌드위치하고 뭐 콜라 사이다밖에 안 먹으면 왜 이렇게 비싸냐? 그때 종업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 여긴 분위기값이 있어요. 음식값이 있지만 분위기값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분위기 때문에 돈 많이 주고 그런 식당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위기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감정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이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다 쏟아부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고 모든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몸에서 누가 납니까? 그리스도. 이 땅을 살릴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 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모든 축복이 아브라함에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들을 일으키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후대를 살리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전쟁의 위협을 우리가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뭐 누가 뭐래도 미국은 세계 최고 강대국,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본 자위대 엄청난 군사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현대 전쟁은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어떻게 했냐? 주먹으로. 만약 몸으로 했다고 말이요. 그래서 좀 발전해서 칼로 했어요. 더 발전해서 나중에 화살을 쐈어요. 그러다가 총이 나왔어요. 거기서 끝납니까요? 대포가 나왔어요. 또 로켓가 나왔어요. 요새는 핵. 이건요 서로 쳐다보지도 않아. 어떻게 싸우는 건지 아십니까? 보단만 누르면 돼. 단추만. 딱 계산하고 단추만 누가서 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정확하면 기계싸움이에요. 기계싸움.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 군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 뭘 주셨습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사단을 속히 너희 발에 상하게 하시리라. 뭘 주셨습니까? 권세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피제사를 선포할 때에 눈이 안 보이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피제사를 선포할 때에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피제사 비밀, 그 복음이 지금 나타났어요.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피대사, 이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이건 천국 갈 때까지 저와는 붙잡고 전해야 될 피대사 그리스도. 이거 우리가 붙잡을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오직 피대사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길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살았는데 돈이 필요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돈 필요하잖아요. 과학이 필요하잖아요. 선행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사회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근데 돈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과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편리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냐 그 말이요. 우리가 세상 사는데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있어야만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행으로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냐 그 말이요.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피대사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단이 꺾이는 유일한 이름은 피대사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요. 제 저주가 해결되는 유일한 이름은 피대사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의 권세가 깨트리는 것은 피대사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다면, 돈이 좀 없다면, 선한 사람이 없다면 불편할 뿐이지 인생의 문제는 해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절대적인 것은, 우리 가정의 절대적인 것은, 우리 후대의 절대적인 것은 피대사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없으면 사단에게 백전백패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죄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없으면 이 땅에 죽어라고 살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모하고 정리하고 묵상하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복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하러 묵상한다고 했어요. 마가다락방 성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약속 기다려라. 그 말씀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그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 받았어요. 뭐 했다는 겁니까? 말씀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았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건 뭡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삶 속에서 기도로 적용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기도를 했다는 겁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 되면 저와 여러분 영이 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할 일이 뭡니까? 내가 받은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내 주변에 나와 늘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달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에 집중하면 그건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아무 가치도 없는데 집중한다면 인성은 빈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연세 드신 분도 할 수 있고요.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할 수 있고요. 연약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헌신을 하라고 하면 힘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헌금을 하라면 돈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우리는 성가대를 하라고 하면은 좀 그래도 이 찬양은 기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기능이 없으면 못하는 거야.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면 좀 가르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 붙잡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내가 받은 이 응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이건 나이 많은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힘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건 이미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 그건 이미 영적 상태가 바르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주변 사람에 전할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세상 것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내 영혼, 내 머릿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까? 이 생각 가득 차면 그 인생은 가장 복 있는 인생이에요. 저번에 이 축복 누리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내 몸에서 날짜.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말씀을 내 것으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내 주변에 소망 있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변화시킨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피제사 증거하는 축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